여러분 상사병 걸려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그렇다고 너무 크게 말하면 옆에 계신 부부끼리 좀 관계가 깨질까봐 말씀 못하지만 상사병은 있을만 합니다. 그렇죠? 이 상사병,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특별히 상사병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상사병은 한마디로 그리움이에요. 굉장히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고 싶다, 간헐적으로 그냥 뜨문뜨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막 속이 검게 막 타들어갈 정도로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결국은 이제 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사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그것은 크게 변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상사병, 상대가 보고 싶다고 하는 그 자체는 참을만 하지만 그것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무기력하고 잠을 못 자요. 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글쎄 불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독하고 또 무엇인가 더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충동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이미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상사병에 걸리면 뭔가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상사병 그러면 사실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단어이고 또 아무런 거 아닌 하찮은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상사병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한번 걸리면 정말 무섭게 떨어지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상사병에 걸린 한 여인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아가서 5장을 이제 둘로 나누면 앞부분, 오늘은 이제 뒷부분인데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왜 상사병에 걸린지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가서 스토리 라인이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남편과 아내의 일인데 남편이 일 끝나고 나서 밤에 들어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왜냐면 이 아내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쾅쾅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손을 놓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아차구나 하고서 이제 나가는데 왜 일어나지 못했냐면 게을러서 그랬어요. 게을러서 금방 일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나가서 문을 열어서 오세요 하고 문 딱 여니까 남편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나 내가 혼쭐이 빠졌구나, 큰일 났구나, 내 남편이 어디 갔지 하고 그 다음부터 남편을 찾아서 다니는데 글쎄 도시를 막 다니는데 거기 순찰하는 사람들이 어떤 밤에 여자가 딱 오니까 나쁜 짓을 했어요. 막 때리고 옷도 벗기고 이렇게 해를 당한 상태에 있었어요. 너무 허탈한 상태에 있겠죠. 거기까지가 이 7절까지 말씀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8절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너희가 많이 보게 되거든. 내가 부탁이 있는데 말 좀 전해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8절 뒤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남편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병난 게 무슨 병이에요? 상사병이에요. 상사병에 걸린 거야. 이 여인은 상사병. 얘들아, 여인들아, 내 친구들아, 내 남편을 만나면 내가 상사병에 걸려서 당신을 찾는다고 지금 이야기 좀 해줘라.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이 아마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밤에 그냥 좀 기다리지. 그 가운데는요, 남편이 없으면 좀 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좀 기다리면 될 텐데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유난을 떨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내에게,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는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막 지금 내 남편을 찾거든, 나에게 좀 상사병으로 내가 찾는다고 전해줘. 여러분 이럴 때 또박또박 편안하게 얘기했겠어요? 막 엉엉 울면서 얘들아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일이야? 하지만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네 남편이 얼마나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러니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내 남편이 다른 남편들보다 얼마나 잘나서 내가 이러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다음에 그 질문을 받은 다음에 답을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10절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조목조목 남편을 뜯어서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보니까 내 남편의 머리는, 머리카락은, 눈은, 뺨은, 입은, 손은, 몸은, 얼굴은, 발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각조각 뜯으면서 이러기 때문에 남편이 나는 내 사랑의 대상이고 지금 내 남편을 찾으러 다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목조목 따지는 것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게 뭐냐면은 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무슨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셔서 그 노래 잘 모르시죠? 예,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어. 어디를 봐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만일에 이것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영화를 찍는 다음에 이건 대박이다 생각했어요. 이건 정말 히트작이다, 정말 대박이다. 이 영화의 제목은 상사병은 못 말려. 상사병은 못 말려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영화 감독이 특별히 강조해서 이 배역을 맡은 여자, 이 아내 역을 맡은 사람에게 주문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 한번 해봐봐. 눈은 울면서 입은 웃어봐. 눈은 울면서 입은 웃어봐. 이게 뭐 왜 그런가, 여러분 궁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넋두리로 시작을 해요. 하니까 네 남편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내 남편의 머리는, 내 남편의 머리털은 조목조목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나면서 그 남편의 손 이야기할 때는 손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정말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 돼서는 하소연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얼마나 러블리한지 몰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여러분, 이런 고백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여자분들 계신데 남편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진실되게 다 사랑스럽다고 말할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제 아내가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비럴스윗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비럴스윗? 이 영어 표현이에요. 비럴스윗은 이게 뭡니까? 굉장히 쓴 거하고 스윗한 것은 단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빛과 어두움, 이렇게 상충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잖아요. 쓰지 않으면 단 건데 비럴스윗, 쓰면서 단 거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표현에서도 이제 슬픔과 기쁨이 교차된다, 만감이 교차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하나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비럴스윗한 것을 봅니다. 이 만감이 교차되면서 특별히 슬프면서도 기쁘고 기쁘면서도 슬픈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자주 하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하소연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런 모습을 봐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 불러서 가셨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때는 너무 그분의 삶이 좋아서 막 기쁘고 울다가 좋다가 이제 그분이 안 계시니까 막 울음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계속 이 눈은 계속 이제 울음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웃음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도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영화 찍으면 대박이에요. 정말로.
상사병은 못 말려. 정말 대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것을 영화로 보신다면,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충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십니까? 이거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한국적인 영화로서 충분합니다.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 남편이 좀 더 기다리지. 그 밤새도록 다니면서 그다 터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머리는 막 그렇게 되고, 뭐 신발이라도 신었겠습니까? 막 흙 묻고, 그 다음에 피도 철철 나고, 또 우드려 맞았으니까 막 눈이 막 멍이 들고, 옷도 벗겼으니까 여자로서 수치도 당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앉아서 내 남편을 그리면서 떨리는 입술로 나는 내 남편이 이래서 좋아, 이래서 좋아. 여러분, 이건 정말 불쌍한 모습이에요. 눈물샘을 자극해요. 그렇지만 또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이 여자는 행복하다. 이런 사랑이라도 해보잖아. 나는 로봇처럼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사랑 대상을 한 번도 못 찾아봤는데 이런 사랑을 받다니 정말 부러운 일이다. 이 여자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반응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불쌍해 보이던 아니면 부러워 보이던 우리의 감정은 다를지 몰라도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의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고 어우 불쌍하다, 어우 뭐 행복하겠구나, 어우 좋겠구나 라고 남의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나의 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두 사람 사이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러브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러브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 섬기고 불평하고 배교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족장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니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의 평정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아가서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요즘도 마찬가지, 21세기에도 유대인들은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살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관계예요. 그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그런 사랑의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이고,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두 부부,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러브 스토리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함께 쓰는 이 믿음의 스토리는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가깝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부는 딱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낄 것이 없어요. 부부는 그냥 두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두 사람이 제일 가까운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원래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나와의 관계를 가장 밀접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 러브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러브 스토리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저희들에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도전을 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너 신랑이 있지?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는 신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너 신랑을 얼만큼 사랑하니?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혹시 내 옆에 신랑이 잘 느껴지지 않고 내 옆에 없다 그럴 때 술라미 여인처럼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 신랑을 찾아서 도시를 헤매는 것처럼 너는 혹시 그 신랑을, 예수를 사랑하고 혹시 그 예수가 느껴지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상사병이 되어서 예수를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상사병이 너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상사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로 부부가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서로가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당신 없으면 못 살아고 하는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으로 있느냐 하는 질문을 저희들에게 심각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한 걸음 나가서 예수를 사랑한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사랑하는데? 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거예요. 만일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전혀 할 수 없다, 예수가 왜 좋은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이전에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어. 근데 지금 경험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럴 때에는 아주 현장감 있게, 아주 생생하게, 단순히 기억 속에서가 아니라 술라미 여인이 남편과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로 눈과 눈을 보고 손과 손을 잡고 또 뺨과 뺨을 대면서 그 나눴던 온기가 있고 체험적인 그 사랑을 이야기하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야라고 하면서 그는 살아계신 뭐 하나님이시여 뭐 하듯 이렇게 그냥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지, 그분의 사랑을 나는 담고 있지 라고 하면서 정말로 체험적으로 고백적으로 그분에 대한 분명한 체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가 뭐가 좋아? 그럴 때 그냥 교회 와봐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여러분만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경험했는지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교수 생활할 때 연세가 지극하게 듣고 덕망이 높으신 어른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 이 개강 이 집회를 위해서 설교를 오셨어요. 이 수양관에 가서 3박 4일 동안 하는데 주강사가 되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 주시는데 한 저녁에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뭐냐면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여러분, 설교 제목이 총 맞은 것처럼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칼 맞은 것처럼보다는 좋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총 맞은 것처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제 총 맞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저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그분이 유행가 가사를 부분적으로 들려주셨어요. 제가 너무나 그게 좀 신선한 충격이 되고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은 정말 총회장까지 지내신 점잖으신 어른이세요. 정말 말수도 없으시고 점잖으신 어른이신데 그분이 강대에 서서 설교하시기를 유행가 가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유행가 가사가 그렇게 파워풀한 줄 몰랐어요. 아마 오늘 유행가 가사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그걸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정말 가슴이 아파오, 이렇게 아픈데 살 수가 있다는 게 이상해. 어떻게 너를 잊어 내가. 그런 거 나는 몰라. 가슴이 뻥 뚫려 채울 수 없어서 죽을 만큼 아프기만 해. 총 맞은 것처럼. 이렇게 끝나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들어봤더니 어떤
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는지 몰라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가슴이 뻥 뚫려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파서 총 맞은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여러분 대충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예수님 사랑한다 말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 세상의 어떤 것보다, 여러분 생명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딱 잡혔어요.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시는지 이곳저곳에서 흐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다면 총 맞은 것처럼 아파야 합니다. 총 맞은 것처럼 아파야 합니다. 저는 그때 딱 그거를 제대로 몰랐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르신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게 상사병이 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정말 이것을 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세요? 예수의 사랑이 있던 없던 그냥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사랑이 나에게 없다면 정말로 총 맞은 것처럼 아파하고 상사병이라도 날 정도로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모두가 다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기도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그런데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술람이 여인이 내 옆에 내 남편이 있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정말로 정신없이 찾아간 것처럼,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사병에 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영적으로 혁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야, 내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 whole being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핀셋으로 찝어서 또는 젓가락으로 찍어서 여기에 있는 그릇에 있는 것을 저쪽에 있는 그릇으로 옮겨 담기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천국으로 찝어서 옮기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은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에는 남과 남이었는데 이제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수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원래 대단한 많은 것을 갖고 계신 창고, 그 창고에는 보석과 보화와 좋은 것과 은혜, 모든 것들이 꽉 차 있는데 가끔 삐끔 문 열고, 야, 일로 와봐, 여기 이거 하나 가져, 이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라, 이제 들어와라, 문 닫아라, 이거 다 네 거다, 여기 있는 거 다 네 거다, 찔끔찔끔 주시거나 아니면 그저 어떤 경우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옮기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의 부부관계로서 그가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그의 신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거칠고 어두운 이 세상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가는 것, 특별히 그것이 나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가올 때,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서 10절을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구나. 여러분, 희고도 붉은 건 뭐예요? 흰 것은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붉은 것은 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결하지만 피를 흘린 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서 이 여인은 내 남편은 희지만 붉었어. 이것은 스킨, 이 커케이션이 아니라, 이 백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는 죄가 없지만 돌아가신 분이야.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분이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중단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 번이나 우리가 찬송을 했어요. 독창하시고 다음에 합창했어요.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왜 그래요?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 특별히 신앙의 삶에 어떤 의미로 계시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할 때 머리카락은 이렇고 뭐 뺨은 이렇고 그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여인이 눈을 감고 지그시 웃으면서, 아직 눈물은 질질 흐르고 있지만 웃으면서 내 남편은 이래, 내 남편은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그 경험한 예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 남편 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금 같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머리털, 검은 머리털도 마찬가지고, 비둘기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이고, 뺨이 꽃밭 같고 그리고 입술이 백합화 같다는 것은 아름다우시고,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아가서는 그가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계속 사랑을 속삭이시는 말씀을 하시고, 이런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체험적으로 하였던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 대한 상사병을 앓으십니까? 만일에 예수님 상사병을 앓으신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상사병을 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옆에 비록 모시지 못해서 뭔가 지금 컬컬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를 찾아야 하는 상사병이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거예요. 다시 그 행복한 순간으로 회복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상사병이라는 것은 나는 없습니다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잘 누리고 있기 때문에, 뭐 항상 누리고 있기 때문에 뭐 가질 거, 뭐 항상 옆에 계신데 무슨 상사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뭔데? 예수의 사랑이 뭔데? 왜 뺨이 그래야 돼? 왜 손이 그래야 돼? 예수가 신실하시다는 게 뭔데? 목자가 되는 게 뭔데? 예수의 그 사랑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요. 상사병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랑의 대상이 없는데 무슨 상사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출발점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됐잖아요. 부부가 됐으면 부부로서의 그 둘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부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부부 아니에요. 부부 아닙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만일에 상사병을 전혀 앓지 않고 있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이유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경험이 됐었지만 지금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랑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안 돼.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복되어야죠. 여러분,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어두운 우리의 영혼을 밝히사,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깜깜한데 불 탁 켜는 거,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사랑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고,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때 상사병 있게 하고 그것을 치유하게 하시는 그 기능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의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혹시나 그 사랑의 관계가 지금 시들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감흥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호흡 때문에 많이 곤란을 하셨습니다. 호흡이 많이 곤란해지니까요, 온 몸으로 마치 온몸을 짜내듯이 이렇게 호흡을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뭔가 막혔어요. 잘 안 되니까 온몸을 동원해서요, 마치 온몸이 그냥 파이프가 돼서 풍금 칠 때 파이프로 나가는 것처럼 이거를 짜는 것처럼 돼요. 그런 현상을 보고서 의사가 이렇게 스페셜한 트리트먼트를 한 다음에 이 산소를 끼고 계셨는데 그것을 레벨을 확 올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편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지만 그때는 정말 사랑으로 따뜻해지고 그 체온 때문에 정말 살맛 났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술람이 여인이 남편을 찾기 위해서 밤을 돌아다니고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 남편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는 누가 해주겠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일이에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 만일에 잘 안 되면 몸으로라도 호흡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몸으로 호흡이 안 되면 뭐라도 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도심을 받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 막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만일에 그것이 죄악이라면 회개해야 되겠죠. 이 여인처럼 게으름이라면 우리가 깨어서 경성해야 되겠죠. 우리의 부족이라면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겠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호흡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사,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이렇게 못 느끼고 있고 내 영혼이 이렇게 찌그러져 가고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방해물이 되는 것을 제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호흡을 하면서 다시 기도가 열리고 허파의 꽈리가 커져 나가고, 그래서 호흡이 충만할 때 그 숨 쉬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워지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치 어두워진 우리가 불을 켜서 앞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절대로 우리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찾았기 때문에, 이 남편을 찾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신 분인데, 나와 연합된 분인데 무엇인가 막혀 있는 그것이 결국 열리게 되고 해결될 때, 여러분, 우리가 수리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핀셋으로 저 세상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어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어떤 환경이든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적인 유익을 받아 누리며 특별히 사랑 가운데 거하여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때로는 진실되지 못합니다.